9월 19일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게 하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어여려한 나 얻으며 눈까지도 밝으리라. 불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성경을 펴시고 저랑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18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침플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벌써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인데 내일도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또 우리의 믿음이 변함이 없이 우리의 정성도 변함이 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장이죠. 바울 서신의 특징에 따라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안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7절 이하에도 7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고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많이 있고요. 2절부터 6절까지는 마지막 그 권면의 말씀이죠. 기도에 대한 이야기,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해주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뭐 한 절 한 절이 다 귀합니다만은 저는 6절에 있는 말씀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러분 옛날에는 소금이 참 귀한 거였습니다. 아시죠? 금만큼이나 귀한 게 소금이었어요. 제가 늘 뭐 농담 비슷하게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농담은 아니고요. 이게 참 진리죠. 세상에 제일 맛이 없는 음식은 싱거운 음식이에요. 소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우리가 흔히 맹탕이라고 하죠. 맹탕.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사실 정말 맛은 없습니다. 맛은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재료에다가 소금을 적당히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게 정말 우리 한국 음식이 얼마나 여러분 맛있습니까? 이거 정말 맛있죠. 이 소금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맛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 참 소금이 귀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말을 은혜 가운데서 하는데 마치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라.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어요. 맹탕이에요, 맹탕. 그런데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 되는 것과 같이 말을 할 때 정말 소금 같은 말을 해서 맛있는 맛을 내는 그런 말을 하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모두에게. 그런데 그런 맛있는 맛을 내는 말이 아니라 아주 쓴맛을 내는 말, 아주 불편함을 내는 말, 그 다음에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좋지 않은 말, 이런 말은 모두를 불편하게 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도 말씀 많이 했습니다만 성경에는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말. 한마디로 해서 말 조심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해라. 은혜롭게 해라. 은혜롭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요. 은혜롭게 하지 않으면 막 거칠게 하고 불편하게 하면 그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말도 있잖아요. 참 부드럽게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 잘하는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큰 무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사실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인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격은 당연한 거고요. 그 인격과 함께 아주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보면 아주 지혜롭게 말 잘하는 사람. 그렇다고 거짓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허풍을 이야기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되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처럼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 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요. 말은 첫째로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 돼요. 말은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부드러운 말이 돼야 됩니다. 아주 거칠고 불편하고 아주 그냥 딱딱하고 이런 말은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불편해요. 모두가 불편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지만 정말 어떤 사람은 참 좋아요. 사람은 좋은데 말이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딱딱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가까이 가기 싫어요. 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그냥 뭔 불똥이 튈까 싶어가지고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말이 참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바쁘고 혼란스러운데도요. 아주 차근차근하고 조근조근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람은 어떻느냐면요.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사람하고 자주 대화하고 싶어요. 말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참 부드러우셨어요. 조용조용 하셨고 막 화를 내고 까칠하고 막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 속에 뼈가 들어있고
뭐 막 말하는데도 보면 뭔가 사람을 떠보는 듯한 그런 건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슬쩍 말을 해놓고 그 사람을 떠보고 이런 건 부드러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이 참 소중한 이 말과 관련된 속담도 얼마나 많고 고사성어도 많고 얼마나 그 옛 성현들이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 말의 소중함을 얼마나 우리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이 말은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의 소중함을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로 그냥 낭떠러지로 한 번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뭐 그리스도를 향한 성품이나 인격이나 영성이 그 훌륭한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지만 그것과 함께 좀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드럽게 말을 잘하고 누군가를 설득을 참 부드럽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은혜로운 말. 나는 옳은 말만 한다. 정직한 말만 한다. 솔직한 말만 한다. 여러분 이게 항상 정직한 말, 솔직한 말 이런 것들이 항상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롭게 말하는 거죠. 은혜롭게. 예.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앞으로 안 돼.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런 말보다는 괜찮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힘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이런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말입니까? 은혜로운 말이에요. 그래서 참 부드러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말은 있잖아요. 참 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의 역할이 뭡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 지탱을 하고 성장을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음식의 이 본연의 그 주된 임무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과 함께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맛도 요즘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에너지를 줌과 동시에 맛까지 있다면 이거 진짜 금상첨화라는 거죠. 네. 금상첨화라는 거죠. 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있잖아요. 말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게 말이에요. 뜻을 전달하는. 예를 들어 배고프다고 뜻을 전달하는 게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에도 있잖아요. 말에도 맛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배고픕니다. 배고픕니다. 이 뜻을 막 화를 내면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런 말하고 부드럽게 배가 고픕니다. 이런 말하고 이게 다르거든요. 사실 같은 뜻은 같지 않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뜻은 같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달라요. 완전히 맛이 다른 겁니다. 맛이 달라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힘을 주는 게 음식인데 근데 아무 맹탕 맛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맛이 없고 그냥 먹기에 아주 역하고 막 그런 음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몸에 좋아도 이게 먹기가 힘들어요. 먹기가 힘들어서 먹고 싶지가 않아요. 보통의 경우. 나이가 들면 아무리 역해도 건강에만 좋다면 먹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안 먹어요. 그래서 이 몸에도 좋고 또 맛도 있는 음식이 더욱 좋은 음식인 것처럼 말도 여러분 똑같아요. 뜻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전달할 때도 역시 부드럽고 다정다감하고 존중과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그 뜻이 전달되면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더 좋은 거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음흉한 말, 상대의 의중을 떠보고자 하는 말, 그 다음에 뭔가 올무를 만들려고 하는 말, 그런 말들은요, 진실한 말들이 아닙니다. 진실한 말은 있잖아요.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고 모두의 유익을 주는 말이 진실한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렇게 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느냐? 그거는 바로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모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람이 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40명이 모인 교회라도요, 말은 40마디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마디만 해도 40마디고요. 한 사람이 10마디가 하면 400마디가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가 많으시면 더욱더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은혜로운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한 인격과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더욱더 경건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껏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하시고 내일 다시 영상으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